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요.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은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완성한 후에 자기의 이름, 서명을 남깁니다. 근데 르네상스의 유명한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 서명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시스틴 성당이라는 거대한 성벽 천장에 벽화 하나를 그려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저렇게 천장에 매달려서 성전 밖을 나가지 않고 꼬박 4년을 이 창작 과정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든 것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4년에 모든 작품을 완성하고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딱 한 후에 4년 만에 성전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너무나도 찬란한 그 햇살과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예술가도 만들 수 없는 이 위대한 자연의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조그만 벽화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 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서명도 자신의 작품에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를 자각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위대한 예술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여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편 8편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이요, 찬양하는 존재. 시편 8편은 1절부터 9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1절과 9절이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인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8편에는 인간의 자기 인식,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두 가지 근원적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절대로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헐리우드 영화 마블 시리즈 같은 데서 사실 제일 많이 처음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우리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K-팝, 광고, 하여튼 모든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문화 저변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없으면 흥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 세계관이란 건 뭐냐면 영어로 월드뷰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부터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 것이냐, 이 세계관으로부터 가치관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삶의 선택과 방향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세계관들이 충돌하고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교나 철학과 같은 곳에서만 세계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사회는 대중매체를 통해 세계관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유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계 속에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시편 8편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아름다움의 어원은 다시 말해 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 형식의 화려함이라든가 모양에서 아름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름다움의 순간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적 각성이 오는 순간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기 시작할 때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이 나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8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두 번째는 원수자와 보수자들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조건을 뭐를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고 순수하니까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어린아이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그게 뭘까요?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철저한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젖먹이라 그러잖아요. 갓난아이를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언제나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 갓난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유, 못 살겠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인생의 매 순간 엄마와 연결돼 있어요. 갓난아이의 마음과 정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갓난아이예요.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까요? 겸손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늘 자각하고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반면에 원수자와 보복자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성숙을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어른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타인의 생각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마음이 열려 있고 자기 생각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요, 자기 생각이 마음을 채웁니다. 타인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주체적인 자기인식이 커간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한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 주의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해서 전쟁터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3m의 큰 그 거대한 장군의 위험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작았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까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내 삶의 경륜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멈추지 않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묵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 사람은 그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그의 내면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면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져요. 저는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풋살을 했어요. 풋살. 그때 제가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볼을 몰면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일부러 길을 비켜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들에게 사회생활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손흥민이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대가 앞에 서면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어요.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상품으로 살지 말고 작품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상품으로 살지 말고 작품으로 살자.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 미국의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과 한국의 삼성이 만드는 갤럭시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 경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상대방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 제품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합니다. 상품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 하면 우리는 언제나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요. 돈을 통해, 외모를 통해, 학력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통해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때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도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아요. 그는 외모든 지식이든 용맹함이든 리더십이든 믿음이든 그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과 비교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의 내면과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윗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에 붙들려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위기도 많았고요, 실수도 많았고요, 범죄도 했고요,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선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의 내면과 중심은 깊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봤으면 해요. 이 영상을 좀 잘 보시면 돼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하면서 들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는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묵상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그는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깊이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지만 우리가 자연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영상을 본 후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중석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우주는 이렇게 무한하게 클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는 사실은 지금 이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930억 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라는 것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잖아요. 그 속도로 1년을 가는 속도가 1광년입니다. 근데 지금 관측 가능한 이 지구의 크기는 930억,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는 거리까지 측정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뭘 얘기하냐면 그것조차도 모래 알갱이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기술로 측정한 지구의 크기라는 것은. 이런 거대한 우주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뭐죠?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압도적 공포인가요? 짙은 외로움인가요? 먼지와 같은 인간의 초라함인가요? 이 영상 밑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려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와, 이렇게 엄청난 영상을 만들어준 거 고맙다. 두 번째,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인간은 얼마나 먼지와 같이 초라한가. 세 번째,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 이 먼지 같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분명히 다른 항성의 외계인도 존재할 거다. 이게 세 가지 주류 댓글이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하게 만드셨을까?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들을 보지 못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지 못하면서 오는
이 묵상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빛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이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정말 충격적으로 압도하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 다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구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품으로 살지 않고 작품으로 사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이 거대한 우주의 하나의 점도 찍을 수 없는 그 지구 안에 있는 작은 먼지와 같은 나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고민하시고, 영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Why do you bother with me? 왜 당신은 나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썩으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의 하나의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신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강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인생들이에요. 그 존귀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이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본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두 손 모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오신 분들은 우리 옆에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무한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되게 하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붙들고 우리 아이들, 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내 자녀를,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차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광대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그래서 우주보다 더 크신, 절대적으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차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리신강의 모든 가정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